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요즘 계속 집에만 있다가 어쩌다 한번 장을 보러 나가면은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자연스러워지겠죠? 네, 이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복이 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망하는 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혼돈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고 또 그러한 지식을 배경으로 성경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물고기 그림 꼬리 부분을 공부하면서 망하는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니므롯을 구심점으로 바벨이란 나라가 생겼고 하나님도 나라를 만드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남방 유다까지 신흥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망하는 역사를 만들고 말았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 나라를 정복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정복당하고 만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 왜 이 나라는 망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십과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망하는 이야기와 함께 꼬리 부분에 우르르 쏟아져 나온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선포한 말이 망한다. 바로 이 말이었어요. 과연 그러한 예언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났는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과에 공부할 내용의 범위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에요. 이 세 예언서를 중심으로 포로 시대를 공부할 겁니다. 이제 오늘의 포인트 볼 건데요. 오늘 포인트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 보면은 굉장히 길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에서부터 남방 유다가 멸망하면서 왕정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 다음이 포로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포로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세 권의 예언서 중에서 포로 기간의 역사를 뽑아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월크북 138페이지를 보면은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는 예레미야 후기 사역 이해하기. 여호야김에서부터 시드기야 그리고 그 이후 사건을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과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하고 붙어있는 선지서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후기 사역을 공부해야 포로 시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다니엘, 에스겔 이해하기. 다니엘과 에스겔은 예언서지만 내용 면에서는 포로 시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사야서 내용이 예언의 내용과 실제 역사 기록이 섞여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겔도 실제 역사 기록이 있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시작되는 포로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 목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어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연결시킬 줄 아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후기 정보를 끄집어내서 왕정 후기에 붙이고 다니엘, 에스겔서 안에 들어있는 실제 역사를 끄집어내서 예레미야 후기 사역에 붙이면은 실제 포로 시대 역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 뒤에다가 예레미야 후기 정보를 붙이고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에서 뽑아낸 역사를 그 예레미야 후기 정보에 붙이면은 그것이 포로 시대 역사가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때부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계속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호야김, 시드기야 두 왕 때를 배경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공부하는 중입니다. 유다는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왕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순간 조명 두 개가 비추고 있는 무대가 보여야 합니다. 무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서 있었던 무대 A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무대 B 바벨론입니다. 무대 A 여기는 예루살렘. 국민은 남아 있습니다. 힘없고 병들고 늙은 국민들은 본토에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종주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깨져버린 예루살렘 폐허를 새 시스템으로 변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부사라단 바벨론 사령관은 총독을 세워 식민지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소위 친바벨론 계열인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의 기회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던 국민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망해버린 유다 본토 국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끝까지 챙기시는 중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아있던 본국 백성들 속에서 영적인 리더로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좌소였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무대 B, 여기는 바벨론. 국민들이 이동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잡혀가 있는 국민들도 걱정이셨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알맹이 백성들이 잡혀갔으니 말입니다. 나라는 없어졌지만 국민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름하여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도 생각 속에서 좌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이 바벨론에 가 있는 주인공들에게로 쫙 서치라이트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쪽 무대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바벨론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미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간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에스겔도 보입니다.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토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바벨론의 다니엘, 에스겔 스토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의가 있단 말인가? 바벨론에 잡혀간 나라가 망하는 것이 끝이란 말인가? 결국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란 뜻인가? 하나님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는데 도대체 이 포로 시대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안고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 시대를 열어봅시다.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무대 A,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무대 B를 이해했었어요. 이제부터는 무대 B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포로 시대를 보자는 겁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끝부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본국 예루살렘의 정황이 없이는 바벨론의 정황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무대를 연결해야만 성경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는 여호야김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의 예루살렘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그저 하나의 묵시적인 예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적인 상황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실들을 성경 본문을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큰 1번, 무대 A 예루살렘과 무대 B 바벨론을 동시에 볼 줄 알기. 유다 말기에는 무대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것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들 왕정시대가 끝나고 포로시대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사로 흘러가고 있는데 요시야 때부터 망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BC 605년 여호야김 4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다니엘을 잡아갔죠. 포로로. 이때부터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고
무대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왕정 시대가 끝나기 전에 다니엘이 붙잡혀가면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대 A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무대 B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2차 예루살렘 침공 때 백성들이 세운 여호야긴과 함께 누가 잡혀가죠? 에스겔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렇게 여호야김 때부터 유다가 멸망을 할 때까지 이 기간은 왕정시대와 포로시대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4년부터 시드기야를 거쳐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는 무대 A와 무대 B를 동시에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무대 A에서 예루살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가로 1번 여호야김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우리 방가로 5번 거기 그 내비게이션의 책에 있는 거를 생략을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양가로 1번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하고 무승부를 내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 넣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때부터 여호야김은 누구한테 조공 바쳐야 돼요? 에집트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기 때가 되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 시점에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회개할지 모르니까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그 당시 고관과 제사장 그리고 지방 원로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또다시 전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이다. 내 생명은 너희 손에 있다. 너희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해라. 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나를 죽이면 그 무죄한 피는 너희에게 돌릴 거다. 그랬더니 16절에 이 말에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자는 거죠. 여호야김 초기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드로의 후손인 레갑 족속을 부러워하십니다. 뭘 부러워하셨는지 3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선조들이 내린 명령도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너희도 그들처럼 내 말에 좀 순종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여호야김 제4년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드디어 바벨론이 이집트를 정복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여호야김 4년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느부갓네살이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이기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은 이제 누구한테 조공을 바쳐야 될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이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에게 충성을 맹세시킨 역사의 큰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4년 그러면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는 좀 아시겠죠. 오랫동안 접전했던 전투가 드디어 바벨론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비록 작은 나라 남방 유다의 한 예언가가 한 예언이지만 이것이 사실로서 이루어진 거죠. 역사를 주관하는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한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는 지금 유다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 가 있고 무대가 두 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대 A와 B를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대 B,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과 함께 무대 A 예루살렘에서 고생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유대 말기에 망해가는 역사를 온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웅덩이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에게 그 내용을 불러주고 기록하게 합니다. 바룩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낭송을 했어요. 그러자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금식이 선포되고 고관들이 이 두루마리를 여호와의 기맥으로 가져가서 여우디가 그것을 낭독하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해요? 여우디가 읽어낸 부분들을 다 칼로 째서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이즈음 예레미야는 잠시 풀려나는가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바룩과 함께 체포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시 두루마리에 쓰고 다음과 같은 말을 첨가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과 3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불에 태운 내용뿐 아니라 여호야김이 앞으로 어떤 벌을 받을지에 대한 내용까지 낱낱이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이때 활동을 한 겁니다. 이즈음 무대 B 바벨론에서는 BC 605년에 잡혀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크게 부각이 되죠.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야김 4년에서 5년으로 추정이 되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줬어요. 느부갓네살은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들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니엘을 왕궁에 머물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야김 왕 때 무대 A와 B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11년간을 통치를 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기간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에는요, 그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까지 정말 짧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일어난 일들을 전부 7개 항목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때 일어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목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은 3개월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붙잡혀 가고 그래서 그의 아잡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된 겁니다. 시드기야는 BC 597년에 왕이 돼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BC 587년까지 약 11년간 유다를 다스린 비운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폐위가 된 조카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붙잡혀 갔고, 그때 10,000명이나 넘는 엘리트와 병력, 기술자, 성전 보물 이런 것들을 무수히 빼앗겼죠. 이때 에스겔도 잡혀갔는데,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에스겔이 바벨론에 붙잡혀 온 지 5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본국에서는 지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5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무대 A와 B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분위기는 완전히 두 종류 분위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니까 얼마 동안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꼭 애국자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나라를 만들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한 번은 하셔야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미리 예언을 하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레미야가 왜 이런 예언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또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왕족들과 포로 리더들에게는 편지를 보내서 잘 정착하고 있으라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29장,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23절까지 이 편지의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아이도 낳고 그렇게 정착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해지는 거니까 그 성읍의 평안함을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신탁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절대로 그들을 믿지 말고 또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뭔가가 어수선하면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나 이런 꿈 꿨어, 저런 꿈 꿨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곳에서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21절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의 아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에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삶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받은 바벨론에 붙잡혀간 거류민단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벌을 받고 있는 중이구나.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70년의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조국으로 갈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여기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나한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백성들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애국심에만 붙어있는 리더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거류민단 중에서 스마야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본국에 있는 제사장들 앞으로 편지를 썼어요. 예레미야 같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놈들은 다 붙잡아서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인데 도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운운하면서 우리 보고 여기서 정착해 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두냐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무대 B에서 무대 A로 보낸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29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양가로 3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70년간 지배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에 보냈을 때만 해도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취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거짓 예언자나 정치인들이 계속 반바벨론 입장을 취하니까 자신도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성경에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을 보면은 시드기야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 이런 데서 온 사절단을 만납니다. 이들은 전부 친애국파 연합전선을 펴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사절단 회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이 왔을 때 예레미야가 행동 예언을 합니다.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에 포로들이나 죄수들이 쓰는 멍에를 메고 사절단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아무리 국제 회의를 해봐야 결국 요 모양 요 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공적으로 행동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위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이 일이 여호야김 때 일어났다고 적혀 있죠. 예, 이것을 이제 시드기야로 바꿔야 돼요. 밑에 내용을 읽어봐도 시드기야 때고 또 NIV 성경에는 이미 시드기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은 시드기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 발간된 그런 성경책을 보면요. 시드기야 밑에 보면 시드기야라고 또 이렇게 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5개월쯤 지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는 가짜다. 70년이 웬 말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28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내가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하지만 이렇게 하나냐와 같은 반바벨론파의 활동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 더 솔깃할까요?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나냐의 말을 따르지만 하나냐는 얼마 후에 벌을 받아 죽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하다가 죽는데도 뭐 우연이겠지. 그러면서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하면 우린 누굴 들 수 있을까요? 이집트의 바로왕을 들 수 있겠죠. 바로가 어땠나요? 9번이나 재앙을 당하고도 항복하지를 않았죠. 결국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당하고야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바다에 몰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양가로 4번. 이즈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온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환상이 임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까지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샤케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무대 B에서 일어난 일이죠. 에스겔은 언제 끌려왔다고 했나요? 느부갓네살이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BC 597년이죠. 여호야긴은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는 1차로 다니엘이 와 있고 2차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하고 에스겔이 올 때 10,000명의 인재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포로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국에는 나라가 힘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시드기야가 나름대로 정치를 하고 있을 테고, 여기 바벨론에서는 포로들을 중심으로 거류민단이 형성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잡혀온 지가 5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니엘은 얼마가 되었나요?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8년 먼저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13년이 지났겠죠. 그동안 다니엘은 고위 공직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고위 공직자로, 그리고 에스겔은 현재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로 거류민단은 누구하고 더 많은 접촉을 할까요? 고위 공직자로 왕궁에 있는 다니엘보다는 제사장으로 있는 에스겔하고 더 접촉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소문이 돌았겠죠. 그러니까 거류민단 대표들이 자꾸 에스겔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잡혀온 것을 기준으로 연대별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잡혀온 연대이기도 하죠. 이렇게 실제 연대를 근간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시대를 추정하기가 예레미야서보다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는 장로들이 뭔가를 물어보면은 묵시 형식으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이방 종교 의식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이 포위될 거고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는 없는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나라가 혼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신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본국 백성들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예언가들이 있는가 하면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양가로 5번.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무대 A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결탁해서 바벨론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한때 바벨론의 포위망이 뚫리고 이집트가 세력을 얻기도 하죠. 예레미야 3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벨론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후퇴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을 말씀하셔요. 이렇게 친애굽파가 득세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한테 아나돗에 가서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다시 포로들이 본국에 돌아오게 되면 그 땅이 가치 있는 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투기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살아가는 중에 갈대아인에게 항복한다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에게 붙잡혀서 웅덩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위대들 안에 갇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애굽을 해야 되나 친바벨론을 해야 되나, 시드기야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역시 나라의 흥망성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계속 물으러 오는 거죠. 바벨론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이러면서 또 묻는 거예요. 양가로 6번. 결국 무대 A에서는 포위망이 뚫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과 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BC 587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포위망이 완전히 뚫리고 멸망을 하고 만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볼까요? 24장 1절과 2절.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의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은 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26장 1절에 보니까 11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에서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멸망하게 되는 상황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할 때 그의 아내의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행동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예언자들의 고뇌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은 다른 예언서들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주변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뭐였어요?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만 너희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는 걸 미리 예언을 했고 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실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양가로 7번. 이제 나라는 멸망을 했어요. 그럼 그 후의 역사의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레미야 40에서 44장까지 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점령한 후에 느부사라단을 파견하고 예루살렘 쪽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죠. 그는 친바벨론적 사람이었어요. 그달랴는 예루살렘에서 8마일 정도 떨어진 미스바의 새로운 도읍을 정합니다. 그동안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는 겨우 포도원이나 땅을 경작할 정도의 힘없는 백성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달랴가 총독으로 세워진 지 2개월 만에 친애굽파인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바벨론의 이 보복이 두려우니까 동명체인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달랴의 부하인 요하난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들 역시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게 아니라 그냥 애굽 쪽으로 투항을 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한다는 거죠. 이때 군 지휘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들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그리고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으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 말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이집트로 갑니다. 요하난을 위주로 해서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대동해서 이집트 다바네스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합니다. 43장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이것도 일종의 행동 예언인데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돌들 위에 느부갓네살 왕자를 놓고 그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44장에 보니까 이제 애굽에 와서 믹돌과 다바네스 그리고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모습을 과자로 만들어서 전제로 드리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책망을 하니까 아니 우리가 남편의 허락 없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겠냐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데 애굽에 가서도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44장 30절에서 이제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45장을 보니까 다시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의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 안에 실제 역사 내용을 추출해내고 그것을 순서대로 깨어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에서 보면 결국 이집트도 멸망을 하죠. 에스겔은 무대 A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과 동일한 예언을 무대 B 바벨론에서 한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무대 A에서 에스겔은 무대 B에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무대 A, 무대 B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예언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